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빼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두가기를 전혀 힘씁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설교의 열매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7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 보면 자막 있으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술을 찔러 죽일 듯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의 것,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 전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 숨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포장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표정을 잘 짓습니다. 순수하고 위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변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그 모든 자신이 숨겼던 그 모든 것이 다 부끄럽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했는데 누가 자기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다 그렇게 얘기했느냐 따지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를 찌른 것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때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서서 설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엄청나게 찔렸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못되게 군 사울을 핀셋으로 뽑듯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사건으로 조롱하고 무시했고 또 그들이 그랬으니까 깨어질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어요.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통에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인 예수는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 로마 병정,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죽였다 할 때에 너희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입으로 찬양하고 육신적으로 봉사도 하지만 사실 너는 내 자신을 나타내려 하는 것 아니냐? 예수를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영광을 내가 다 받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다. 만약 이런 메시지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들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내가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리들은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런 질문을 잘 받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결혼했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비록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지는 않고 성격적인 면에서도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거라는 느낌 속에서 삽니다. 자기 느낌에, 자기 감정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나도 구원받았을 거야 라는 느낌이었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그 보혈을 깨달으면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제게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보혈은 우리가 적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의 보혈의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보혈에 적신받음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적신받는가 하면 내 머리 종수리부터 발끝까지 적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십자가는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아는데 보혈에 대해서는 좀 희미한 것이 있어요.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마음에 제어할 수 없는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그들이 마음에 찔린 후에 형제여 어찌할꼬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움은 어찌할꼬가 없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체험에 근거한 영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질적인 축복만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기복신앙이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자기를 포기하는 경험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평화를 맛보는 것입니다. 어찌할 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거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믿었던 배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어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사방의 길이 다 막혀서 숨조차 쉬기 어렵게 되도록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모세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애국심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40년 동안 살인자로 쫓기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훈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때 모세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어찌할 꼬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 역시 어찌할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헌금도 했고 열심히 기도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위선과 형식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통해와 자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 거 부르짖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베드로가 언급한 회개가 무서운 회개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권면과 따뜻한 사랑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공갈 협박하는 그런 무서운 회개가 아니라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의 물리적인 강요에 의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령을 뒤흔들고 가슴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만큼 축복이 됩니다. 성령의 감도로 깊은 영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본문에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세례와 함께 나의 머리 종수로부터 발끝까지 적셔질 때 나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적신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으리라, 혹은 성령의 선물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39절을 보십시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과 축복을 주어줬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한국 교회만 부흥해야 하고 왜 한국만 영적 축복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도 부르는 자들 속에 있을 텐데 왜 이들은 끔찍도 안 하나.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정했다는 것은 간증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르침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무슨 토론 같은 것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세례란 내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나여 가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입니다. 그들은 전도하고 간증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던 인파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아니 하루에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 복음을 듣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생각할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지 않았습니까? 한 40일 있으면서. 그때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모세가 도무지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여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보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너무 격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칼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이 임했을 때는 3,000명이 죽었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묘한 숫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힘있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싶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